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충만한 시간 되고 성령님으로 소통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 25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은 엘리야 시대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이번에 우리 GMT WM 부여에서 감람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기도원에 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많이 갔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 전도하고 현장 가다 보니까 기도원에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기도원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기도원이 다 문 닫았대요. 이 기도원이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기도의 단을 쌓는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기도원마다 막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한국 교회가 10,000개나 문을 닫았대요. 큰 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래네. 이거 놀래야 됩니다. 깜짝 놀래야 돼요. 이거는. 이러면서 점점 이제 이 복음의 문이 닫히고 이 마지막 때가 오는가, 마태복음 24장 시대가 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이지 않다가 이렇게 점점 믿음이 떨어져서 배교까지 가는 배교. 배교가 뭐예요? 교회를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의 첫 단계가 모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원이 왜 문 닫아요? 안 모이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교회 왜 문 닫았을까요? 모이기를 폐하니까. 모이지 않는 이것이 큰 배교의 첫 단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코로나다 뭐다 온갖 핑계 다 대가지고 모이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배교로 가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고 다 이렇게 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감람산 기도원은 살아있더라고요. 왜? 그 기도원 담임 목사님이 박진리 목사님인데 우리 청교도 교단에서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으로 그 목사님이 요즘 엄청 바쁩니다. 한 주일에 2번씩 막 집회를 나간대요. 왜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르거든요. 복음이 살아있거든요.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거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거루터기는 살아있습니다. 그 박진리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름이 진리잖아요. 진리 목사님이 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야말로 대한민국 부흥의 역사를 바꿀 선두주자입니다. 내보고 그러더라고. 부흥운동에 이 교체할 수 있는 선두주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기도원 다 문 닫았는데 기도원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다 10,000개나 문을 닫아버렸대요. 다 무너지는 시대. 이것도 항폐해야 될 것이다.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만 살아남아요? 그루터기, 참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참 진리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살아남고, 감옥 가도 살아남고, 어떤 것에도 살아남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음을 가진 사람, 참 언약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고 있는 시대예요.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우리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주제를 응답받았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저는 그 주제로 이번에 메시지 전하고, 성경에 다 무너지는 시대마다 전환점이 왔어요. 언제? 참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전환점이 왔어요. 창세기 3장이 터졌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셔가지고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다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 언약을 주셨어요. 이 방주가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환점을 주셨어요. 바벨탑을 쌓고 다 세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전환점을 주셨어요. 노예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피를 뿌리고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자에게 넘어가리라. 피제사.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했잖아요. 전환점. 포로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참 복음만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결심, 그게 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전환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참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전환점이 되었어요. 초대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전환점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중세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하게 시대마다 이렇게 타락해버립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타락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암흑시대라고 할 만큼 중세시대 타락해버렸어요. 그때의 마리아 숭배, 유골 숭배, 성자 숭배, 안중에는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아먹었잖아요. 돈 받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을 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참복음을 회복하는 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WCC가 생기고 종교는 하나다. 복음을 종교화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까지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이 시대의 순례자로, 우리를 이 시대의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참 복음을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 25시가 되는 거예요. 25시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24시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24시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24시 안에 있습니다. 그럼 25시는 뭐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25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싹 다 25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25시가 뭐예요?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내 무능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 렘넌트 7명이 싹 다 이 축복 받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는 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부 다 25시의 능력으로 다 내다봤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봤어요. 이걸 25시라 하는 거예요. 25시를 본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그 영향받지 않습니다. 25시를 본 사람은 세상 것이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매여가지고 낑낑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볼 것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돌멩이 들고 있다가 금덩어리를 보면은 돌멩이는 던져버려야지요. 금덩어리를 붙잡아야죠. 아직도 금덩어리를 못 봤기 때문에 돌멩이 붙잡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 80살까지 되는 것이 없었고 남의 양치기였습니다만 그가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25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25시를 본 모세는 노인 모세가 아니라 청춘 모세가 되었어요.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내고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앞으로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어린 사무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듣고 25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25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태신앙인데 25시를 체크하지 못했어요. 맨날 먹는 거 걱정하고 맨날 의식주에 매여 살고 맨날 시기질투나 하고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은 25시를 경험하고 그는 성전 건축의 언약을 잡고 평생 소원이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25시를 경험하고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25시를 경험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어 있어요. 25시를 경험하지 못한 다윗의 형들은 벌벌 떨고 나서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담대하지 못하다면 25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염려 근심이 많다면 25시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잘못하면 불신자의 노예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25시 된 사람들 보세요.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25시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말불병거를 타고 성천에 버리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입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고 불말불변을 동원시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25시의 축복이 있는데 이거 못 누리고 맨날 세상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이것같이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우리 오늘부터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모세도 되고 어린 소년 다윗도 되고 아주 더 어린 사무엘도 되고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한나도 되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25시예요. 25시 되면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25시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했을까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25시를 체험해라. 25시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25시의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라. 25시의 237의 빛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에게 이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잖아요. 25시가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연약한 상태, 언약 다 놓치고 지금 완전 멸망 직전에 놓인 상태에 있었어요. 언약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더 무너져야 돼?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직도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것은 빨리 뜯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종기 나가지고 고름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 고름 가만 놔두면 살 됩니까? 우리 어릴 때 이 종기들이 많이 났어요. 지금은 뭐 잘 모르겠는데 종기가 나가지고 그 안에 고름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프다고 그냥 손을 못 대게 한다고. 그럼 이게 덧나가지고 둥둥 부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덧나면 더 심하거든요. 그러면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종기를 안 데려갔다가 막 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죠. 막. 그래가지고 고름을 팍 짜내버리면 어때요? 꾸들꾸들해가지고 나서버리잖아요. 복음 아닌 거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복음 아닌 종교가 많거든요. 니고데모가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이다 보니까 갈급해 뭔가 자꾸.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종교인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모태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아.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25세의 사람이 돼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육을 살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육도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영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패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서 반드시 25시를 체험하라. 25시를 경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25시를 체험해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25시가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축복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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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25시입니다. 이 25시를 본 사람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25시를 본 사람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평생 믿는 사람이 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육의 끝만 매여 살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줬겠어요? 알고가 뚝뚝이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살아있다.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것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을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느냐?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27절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막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대어내라.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고 일어서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내 육은 흙덩이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충만해지면은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25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왜 숨을 내쉬며 그랬을까요? 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맞아집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뭘 발견합니까? 호흡의 중요성, 산소의 중요성, 요거를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그걸 가지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은 맞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을까요? 호흡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흡이 짧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죽는 것이 뇌세포입니다. 왜 치매가 옵니까? 뇌세포가 죽어버리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으로 산소를 들이마셔야만이 이 산소가 부족해지면 만병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어갈 때 병원에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산소호흡기부터 가자 꽂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아놓으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면서도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깊이 들이쉬고 좀 멈추고 있다가 또 깊이 내쉬세요. 우리 몸의 독소가 85%나 이 호흡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된다고 그래요. 전도사님 맞아요? 아 맞대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 호흡 기도 이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이번에 졸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문가세요. 우리 몸에 호흡이 짧으면은 독소가 배출이 안 돼가지고 이 독소가 우리 몸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몸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소가 우리 몸 안에 돌아다니다가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상하게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주려고 그랬나 봐요. 왜냐? 몸이 좀 아파야 더 기도하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몸 아프면 더 기도하게 돼요. 기도원에 왔으니까 막 저는 마음껏 기도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같이 가신 목사님들은 기도하러 안 오시더라고. 나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온 몸이 아픈데 이 근육까지 아프고 막 이 몸살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다음날 자고 났더니 더 아파. 다음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왜 그렇지? 이유도 모르게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아픈 거 있죠. 그럼 그런 거 해봤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 있죠. 어디가 아프다 그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 선포하고 나야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번개에 맞아도 치료해 주셨고 독약 묻고도 독을 막 쓰고 내가 치료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산속이니까 어디 약국에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성경에 보면은 불치병자들이 언제 치유받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들어가서
좀 이불 뒤집어 쓰고 좀 누워 계시라고. 얼굴을 보니까 이상하거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내보고 저 따뜻하게 불려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좀 누우시라고. 예배 들어오지 말고. 성경에는 그런 데 있지 않잖아요. 헬루점 여인이 죽어가다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죽어가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눈 뜨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꼼짝 못하고 덜덜 떨고 있다가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로 나가리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 크게 찬송 불렀어요. 제일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힘이 나는 거 있죠. 영이 힘을 얻으면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육신도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때는 비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25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의 활동, 오늘 천사들이 6날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는데 8m나 된다고 그래요. 8m. 날개 길이가 8m라고 그래요. 얼마나 큰 천사입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천사 6개가, 날개 6개 달린 거 봤어요? 날개 2개짜리는 봤는데, 보통 그림에 보면 날개 2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개나 나와. 이런 그림도 안 봤어, 나는. 그림 잘 그리는 화가 있으면 한번 그려보세요. 6날개 어떻게 하는지. 둘은 얼굴을 가려없고, 둘은 발을 가려없고, 뭐, 둘은 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 놀라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 못하는 이 천사. 지금도 그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무한대로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할 때 천사가,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 주의 사자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서 25시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좌의 축복을 보고 나니까 미래가 보였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13절이 나온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다 망해도 다 무너져도 그루터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그건 너, 그건 나. 우리가 바로 이 그루터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막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뭐 삐지고, 그거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씨가 나왔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9가지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팅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외출할 때도 잘 세팅을 하고 나가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외출할 때 세팅할 게 더 많지. 요것도 달아야 되지. 요것도 해야지. 요것도 해야지. 뭐 할 게 많잖아요. 세팅할 게. 우리 어르신들 또 세팅할 게 또 많잖아요. 안경도 써야지. 떡볶이도 준비해야지. 뭐 이런 거 할 게 많잖아요. 어디 나갈 때 또 차키 챙겨야지. 이 세팅을 딱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마스크 하고 와야지요. 이게 세팅을 안 하고 나가다가 들어오잖아요. 마스크 하면서 막 뛰어 들어오잖아요. 요즘엔 한 가지 더 생겼더라고. 오늘 사우나 갔더니 주사 맞은 이거 증거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걸 세팅을 안 해놔서 스마트폰에다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요? 나 주사 2개 다 맞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요? 자기도 모른대.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지금 샤워하러 왔는데 이 세팅을 안 해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세팅 안 하면 이제 목욕도 못 가. 점점 이제 그런 게 생겨진단 말이에요. 뭐든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9가지 세팅을 해라. 3가지 세팅.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라. 구원의 길을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하면 이거는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보세요. 이게 세팅이 되어버립니다. 3초를 세팅해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현장에 가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현장에서 선포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세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무후무를 세팅해라.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개인 양육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해도 되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누군가를 봐서 같이 한번 하자고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데리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개인 양육으로 개인화, 현장화, 교회화 돼버립니다. 이게 세팅이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박사의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는 것이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의 길을 24 주님께로 향하여 항상 주님께 내 길을 안테나처럼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눈을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내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귀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24를 넘어서는 25시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으로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입으로 계속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나의 인생 25시를 찾아 누려라. 렘넌트 7명이 이거 누렸잖아요. 요셉이 누렸잖아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25시를 누리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사, 사도 바울 풍랑 속에 있을 때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누린 25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누린 25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누린 25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7가지 칭호를 받은 것은 바로 25시를 누리는 칭호예요. 너는 나의 보호자였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형 언도가 내려져 지명 수배가 내려진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거는 25시가 안 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5시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을 내놨는데 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는 나의 동력자다. 나의 목을 나를 위하여 목을 내어놓았다. 그랬잖아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동력자의 칭호를 받았어요. 너는 나의 십주인이다. 온 교회의 십주인이다. 가이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25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